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준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수협에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풍성하고도 차고 넘쳐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한 장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또 가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같은 한 해가 결실의 계절 10월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높아져 가는 한숨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언약을 믿습니다. 이 땅의 공고함을 아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앞장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변화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육자님들과 각 부서의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 세대의 현실 속에서 말씀 교육만이 영혼을 살리는 참된 교육임을 주일학교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말씀에 주신 말씀처럼 어려서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장성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큰 일꾼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함께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모양으로도 드려지는 예배든지 임마누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그리스도 마음을 주시고 베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육할 때에 성장하게 하시며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큰 뜻을 품고 꿈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계획하고 준비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영성회복을 위한 말씀 잔치가 열리고 있사오니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준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 못하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을 향한 주의 뜻이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성장하며 열매가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께 의지하오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 알려드립니다. 10월 31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영환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로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간대와 교구별로 나누어 모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는 현장만 드립니다.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오셔서 현장에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 11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 예배 시간별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녀가 있으신 가정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월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1호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사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안으시는 은혜가,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죄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필요한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 찔러 쪼개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보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 시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 보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짧지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마 하나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보물들이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방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딱 한 가지 보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생각해서 머릿속에 무언가 보물을 떠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건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았고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인지를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구절은, 이 표현은 헬라어로 라오스 에이스 페이포 이에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포 이에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유, 우리말로 소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페리포 이에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포 이에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8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곳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느 민족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믿었고, 그들의 선조들이 예배했고, 그들의 선조들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품음같이 품으셔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홍해를 건너셨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내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의 새끼 독수리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사 보호하시고 그 강한 날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출애굽기 19장의 장소가 되는 시나이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소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소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냥 소유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세굴라는 소유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 또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말라기 3장 17절에 동일하게 세굴라라는 단어를 써서 또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역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 이 소유가 바로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특별한 보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로 또는 특별한 가치 있는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표현은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소유가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바로 소유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특별한 보물 또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인 세굴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페리포 이에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동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로 쓰일 때는 페리포 이에신이라는 바로 특별한 보물 또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소유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좀 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특별한 보물 또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뭐뭐 안에 또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보물 또는 그리스도를 위한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에서 핍박과 고난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 있고 귀중한 보석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귀한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또 가치 있는 특별한 보물이요 보석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가 신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 신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보석이 된 이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왕이던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던 삶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인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며 함께 양립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존재가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나라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인 나의 왕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또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는 현 사회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이 살 수 있게 준 물질들이 공기, 물, 흙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때부터 하늘을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살라고 준 흙인데 흙 자체는 생명이 죽어서 되는 것인데 그걸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인류의 생명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이 되려는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자연과 동떨어진 인간 문명을 자기 것인 양 통치하듯 생각하는 정치인, 하늘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거리를 주겠다는 경제인, 그게 모두 신이 되겠다라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조차도, 믿는 신자조차도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허락하신 공기와 물과 흙을 나의 소유로 차지하며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 하는 문명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을 만들며 모든 것을 세우며 창조하듯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학은 발전하여
이제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수준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몸소 느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의학도 날로 발전하여서 이제는 100세를 넘어 200세까지 말하고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들까지도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현 시대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편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고 하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이 왕으로 서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는 신자와 교회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도 내가 원하는 모습과 스타일로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와 나의 믿음 생활도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해 나갑니다.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합리화하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또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믿음 생활도 나의 예배도 또 나의 모든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요 성도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롭고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종이요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특별한 보물들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고도 올바른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가능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식의 완전히 비인격적이고 무감각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떤 옷가게에 나의 외상값이 많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외상값을 날 대신해서 지불했음을 알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대신 지불한 외상값을 나의 친구를 생각지 않고도, 또한 그와의 어떠한 교제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지나간 외상을 갚아주기라도 하듯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이러한 것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아있는 연합 속에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문을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요, 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존재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귀중한 보석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롭고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모든 세공을 마친 완성품이 아니라 원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깎으시고 자르시고 다듬으셔서 찬란한 보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특별한 보물이요 보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새롭고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본 의미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는가? 이 누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특별한 보물인가? 우리가 누구의 귀중하고도 가치 있는 보석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보물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과 소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선택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한번 그가 선택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깊고 넓은,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인생의 홍해가 앞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홍해를 건너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강력한 날갯짓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업어 그 홍해를 건너실 것이며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는 두렵고도 떨리는 아말렉과 같은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보물들, 그가 특별하게 선택하여 구별한 특별한 보석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그의 날개 품으로 품으시며 그들의 보석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 소중함과 가치는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선택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눈물이 날 것만 같은 힘든 일상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업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붙들 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이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보물로, 그의 보석으로 선택하셨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로 택하셨기에 우리가 보물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끝날까지 그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 업고 그의 자녀를, 그의 새끼 독수리를 날아가는 것처럼, 그의 자녀를 품는 것처럼, 그의 자녀를 지키는 것처럼, 그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보물이요 보석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택하신, 나를 하나님의 보석과 보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 원동교의 머리이심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보물로 부름받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